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로 평가받는 이중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굵은 붓으로 소그림을 그렸던 분. 이분이 이제 무명 시절에 가까운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제 수술을 마치고 한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중섭 화백이 문병을 오지를 않자 내심 좀 서운했더랍니다. 아니 친구 정도면 충분히 오고도 남았을 친구인데 왜 오지를 않지 의아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퇴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중섭 화백은 그제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하얀 도화지에 복숭아를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섭은 그 그림을 친구에게 내밀면서 자네 복숭아 좋아하지? 그러면서 복숭아 그림을 주더랍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친구에게 복숭아 하나 사다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뒤늦게야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친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이중섭의 마음을 알게 된 그 병상에 있던 친구는 이중섭의 손을 꼭 잡고는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친구가 감동한 것은 복숭아 대신 가져온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재정적인 지원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것, 바울이 더욱 감사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주에 선교비를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자원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아니 기껏 어려운 형편에 헌금 모아서 보냈더니 보낸 사람 맥 빠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괜히 보냈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을 배웠다고 하니까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보낸 사람들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우리들 기분 좀 맞춰주면 안 되는 건가? 바울은 그들이 이런 오해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선교비가 필요치 않다거나 감사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은 너무나 귀하고 잘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보다 바울이 더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 먼저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일찍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차질을 빚어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께서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명령으로 알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쫓기다시피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거기서도 얼마 못 되어서 베레아로 그리고 또 아테네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2차례, 3차례씩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이런 헌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보다 더 칭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더니 이제는 궁핍하고 고통에 처한 이 바울의 아픔을 알아주고 있으니 이게 더 감사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한 관심.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요, 공감 능력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수고하고 있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나만 옳고 나만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 마음의 문지방을 넘어서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타적인 거죠. 성장할수록 성숙해져 갈수록 이타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만 해도 처음에는 이들이 미숙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빌립보 교인들이 어느새 이렇게 성장을 해서 바울의 괴로움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뻤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선물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재정적인 지원을, 후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그런데 앞에서는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내가 선물을 이걸 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너희가 보내준 지원이 고맙다거나 너희가 보내온 이 후원이 감사하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두고 자꾸 이걸 부정하는 걸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한 것이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100% 그렇게 다 똑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주장이 있었을 겁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바울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우리 이번에도 도와주자. 이번에도 마음을 모아주자. 당연히 해야지. 그랬을 것인데 한편으로는 뭘 또 돈을 걷어. 지난번에 성교비 모아서 보냈으면 됐지. 자꾸 걷자 하는 거냐. 혹시 바울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마도 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을 배웠다.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지금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지, 지금까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사명감을 갖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자고 하니까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하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번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세리들, 죄인들 만나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먹는 거 좋아하고 포도주나 즐기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그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의 양심에 그 채찍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진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세리들이나 죄인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지 않고 멀찍이 겉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린 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야만인처럼 광야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저 뭐라고 저렇게 외치는 거야? 뭐라고 저렇게 소리치는 거냐? 저 귀신 들렸구나. 멀리서 보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맨날 세리와 제자들, 죄인들, 불량한 사람들 그렇게 어울려 다니고 먹는 거 좋아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말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부자들뿐만 아니라 병들고 가난한 자들, 외면당하고 소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까지 가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오가고 있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실제 내용은, 그 상황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인 것보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판단하거나 비판하게 될 때 매우 유의해야 하겠지만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최대한 내용을 아는 겁니다. 왜 거기에 있었는지,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연은 없는지,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들에게 어떻게든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후서 3장 8절 너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12장 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마지막에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이라 하는 말씀이요. 오늘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는 말씀과 비슷한 의미로 보입니다. 나는 너희가 보낸 후원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더 기쁘고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성숙하게 무르익어 가는 것이 더 보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만 본다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보낸 선교비를 바울은 천금같이 여기고 힘에 붙이도록 전도를 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행한 일입니다.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그들의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걸까? 성경에서 열매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등장을 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을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열매. 그런데 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열매.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의 성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대표적인 게 성령의 열매지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든지 회개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하고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사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작 주목하고 그들에게 기뻐했던 것은 자신과 함께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예쁜 마음이었습니다. 열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열매 맺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언제 이들이 이만큼 성숙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이런 돕는 자들이 되었단 말인가? 어느새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온 것은 단순히 선교비나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어느새 부쩍 자라있는 성도들의 성숙함이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고 있었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할 열매가 뭘까요? 내놓아야 할 열매. 열매의 양일까요? 아니면 열매가 무르익은 정도일까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내가.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무엇으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과보다 태도를 보십니다. 그 말씀을 달란트 비유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나죠. 이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일을 해서 자신이 받은 만큼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잘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 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칭찬.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다. 주인은 주어진 달란트를 어떤 태도로 관리했는지를 본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내가 준 자본이에요. 내가 준 자본, 내가 준 은혜, 내가 준 능력, 내가 준 달란트를 그걸로 일해놓고 그게 어떻게 너의 자랑이 될 수 있느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는
내 인생의 공로, 내 인생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영광,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 여러분, 직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직분자가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예요. 그게 직분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직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몇 명을 전도했다, 10명을 전도하고 20명을 전도했다, 또 교회에서 내가 막 큰 공헌을 했다, 또 얼마나 큰 업적을 내가 남기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로 살면서 얼마나 성화되어 왔는가, 내 인격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말이나 행실로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왔는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거 처음부터 그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태도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좋은, 누가 더 좀 떨어진 제물을 낸 게 아니고, 그런 제물을,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성전 연복에 넣은 과부의 두 렙돈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 중에 그날 그 여인이 가장 큰 돈을 넣었던 겁니다. 그 과부의 마음의 크기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꽃에 비유합니다. 꽃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꽃이 활짝 폈을 때가 언제입니까? 20대, 30대, 예? 그렇게 40대 활짝 피었다가 이제 또 나이가 들면 서서히 시들어가는 그런 꽃처럼 인생을 꽃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열매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열매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피었던 꽃은 세월이 흐르면서 빛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어가지만, 열매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향기롭고 아름답게 무르익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르익어 가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 온 나의 인격과 성품,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낮고 천한 일이라도 기꺼이 성심을 다하고 겸손할 줄 아는 태도, 세월이 흐를수록 따뜻하고 온유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무르익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잘 익었는지. 그러니까 큰 무언가, 내가 내세울 만한 거, 내가 해놓은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에 마음 두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왔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무르익어 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는 겁니다.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만큼 해내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셨으니까 5달란트의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2달란트를 주셨기에 2달란트만큼의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남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이 진다고 어찌 슬퍼만 하랴. 머지않아 그 자리에 꽃보다 어여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무엇보다 내 인생의 열매를 주목하고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르익어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온유와 겸손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